오늘 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 신약성경 165면 정도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믿음을 가지고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나누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정말 기도해 주셔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바가 놀랍게 응답되는 이 한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3남매였습니다. 오늘 4절까지만 읽었는데 이 가정을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하진 않았지만 이전에 자주 들러서 사랑을 나누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군에 속하진 않았는데 이들은 거의 예수님과 함께 자주 뵈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삼남매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도 병이 찾아옵니다. 굉장히 특별한 경우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죽을 병인데, 이제 곧 죽는 병인데, 이런 위중한 병이 사랑하시는 가정에,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이와 같은 엄청난 질고를 허락하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가질 수 있는 위험이 이 삼남매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과정에 놓이면 흔들립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 것은 맞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과연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믿음을 가졌는데 왜 이런 질병이 찾아오는 것일까? 이런 죽는 병이, 이런 위중함이, 정말 절망 속에 잠길 이 위험한 순간이 왜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가정에 이런 환난이 우리 가정에 올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런 질병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믿음의 신자들은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신자에게 찾아온 질병은 하나님이 버리시려고, 이 자리를 떠나시려고, 모른 척 하시려고, 관계를 끊으시려고 질병을 허락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은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저는 성경을 통틀어서
그동안 11장 말씀을 몇 번 전한 적이 있는데 특별히 11장은 성도들이 당할 위험, 그 질병의 위험,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진 가정에도 이렇게 고통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11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마리아와 마르다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람의 한계 속에서 파악된,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 내에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안에는 분명히 제한된 범위가 존재하는데 그 안에서 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리아가 말하냐면 주께서 만약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셔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도록 가만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런 제한된 범위 내에 고백을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었는데도 그들이 제한된 범위 내에 온전치 못한 사람의 믿음 가운데 신자라고는 하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런 옅은 수준의 고백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가진 지식 안에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병자를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 미리 오셨더라면, 일찍 오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살았을 텐데 왜 늦게 오셔서 이런 사단이 벌어지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 믿음은, 이 온전한 믿음은 없었죠.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아직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이 사람의 믿음의 세계가 온전한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치에서 비롯된 그 예측에 불과한 그런 온전하지 못한,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는 못하는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대치로 끌어올렸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은 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자기의 때에 오셔서 하나님의 시계에 찾아오셔서 죽은 자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오늘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설명하시려고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11장 27절에 이게 지금 끝까지 우리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전에 가졌던 믿음의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하다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신앙 고백을 정말 위대하게 감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죽을 사람을 살리시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죽은 사람도 생명을 부여하시는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그만한 믿음으로 무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분명하죠. 죽음을 능가하고 이기시는, 생명의 권세를 능가하시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갖기를, 부활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본문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한계치 안에서만 활동하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정해놓은 그 정도를 넘어서서, 뛰어넘어서서 생명의 부활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 이상이었던 거죠. 신자라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신앙 고백을 감당하긴 했지만 그 믿음은 아직 온전치 못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내 능력의 범위, 그 한정 아래
두지 않도록 저를 조심시켜 주시고 이만한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범위 한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 묶어두지 않게 하시고 한이 없으신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으로 무장될 수 있는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그 믿음으로 무장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환우를 위한 기도에 이만한 믿음으로 중무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능력은 내 체험의 범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베푸시는 무한 범위, 그러니까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은혜의 범위까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걸 오늘 11장에서 공개하십니다. 내 예측과 예상을 뛰어넘어서 말씀 안에서 무한한 은혜의 범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만납니다. 그 사랑하심이 식은 줄 알았는데 그만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랑은 변함없었습니다. 이 삼남매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음의 경계를 넘어섰다가도 다시 돌이키셔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보이시면서까지 이 삼남매를 사랑하신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만나게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믿음을 의심치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믿음의 세계가 오늘 밤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데 저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 첫 번째 이 내용을 발견하고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마르다의 가정에 갑자기 환난 질고가 불어닥쳤습니다. 사람들은 평탄한 길을 걸을 때 자기 삶을 돌아보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사람이 인생이 무탈하고 잘 나가고 모든 일이 잘 풀리면 자기를 돌아보는 일이 흔치 않습니다. 사람은 이 죄악의 본성이 자꾸 치고 올라와서 탄탄대로 인생이 펼쳐질 때 자기를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과 같이 질병의 한복판에 섰다, 죽을 병이 찾아왔다, 이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마치 내가 낭떠러지 끝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상황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해가 소개된 이 사람이 절망의 끝에 경각에 달려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비추어 보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풀 한 폭이 없는 광야를 만났을 때, 그때야 비로소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들추어 보는 이런 일이 펼쳐집니다. 감사한 거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을, 그리고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을 감사하게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처음 길이 어긋난 시점을 잘 찾아가는 것, 어디서부터 잘못 꿰어졌나, 어디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는가. 근데 이걸 찾아가는 시간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죽음과도 맞닿아 있는 듯한 그런 처절한 고통의 시간을 걸어가죠. 그래서 순례자의 길이 무엇인지가 이런 광야길에서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신앙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절박한 심정 가운데 만났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간을 찾아가는데
이 환난 질고의 시간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이 출애굽 광야는 출애굽기 시대에만 멈춰선 것이 아니고 모든 시대에 믿음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이 고난의 시간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용하십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을 향해서 정확하게 그 자리에 설 수만 있다면 저와 성도님들이 만나는 환난 질고, 오늘 환우를 위한 이 시간, 이 질병을 만난 이 시간조차 사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암에 걸리고 못 고칠 질병이라 여기는 그 순간이 와도, 죽음이 경각에 달린 순간이 왔다고 해도 우리에게 닥친 이 질병과 환난 질고는 결코 헛됨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 절벽에 우리를 세우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 고통의 절박한 순간까지 밀어붙이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가 가장인 이 삼남매 가정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삼남매의 부모님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찍부터, 젊었을 때부터 부모님이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 같습니다. 이 가정을 예수님은 주목하여 보셨고, 이전에 이 삼남매를 주목하여 보시고 자주 찾아오시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 사랑하셨다고 했고, 35절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우십니다. 여러분, 33절을 이렇게 보시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막 깡그리 무시하고 이 고통의 순간을 막 없는 것처럼 여기시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도 이 나사로 가정의 이 비통함을,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비통히 여기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냉정한 분이 아니시죠. 얼음같이 차가운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개성교회 환우들이 겪고 있는 그 질병의 고통의 순간에 함께하고 계시죠. 우리 개성의 모든 가족들의 아픔도 다 동참하고 계시고 그 아픔에 동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삼남매에게 주셨던 따뜻한 사랑, 그리고 자기를 자꾸 알리시려는 믿음, 이것을 자꾸만 심으시려고 다가오십니다. 우리 환우들이 겪고 있는 병상의 눈물을 우리 예수님은 다 체득하시고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새벽에 또는 저녁에 한적한 곳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절박한 심령으로 부르짖고 있는 오늘과 같은 이 환우들을 위한 기도에 우리 예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 떨림의 순간조차 우리 예수님은 동행하심이 분명합니다. 사람은 평탄한 길을 걸을 때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나가면, 탄탄대로이면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과 같이 질병의 한복판에 서거나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를 만나거나 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이 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삼남매 가정에 자기를 공개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상대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오늘 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맞추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냥 보시기만 하시죠. 벌써 오늘 본문 안에 3번이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의 순간조차, 더디 오심조차,
기도 제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조차 이 모든 순간은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이 질병은, 또 나음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은 우리 하나님의 외면하심이 아니고 영광의 준비 과정이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질병은 지체됨이 아니고 영광의 준비 과정이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내의 바다로 또 뛰어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가? 이 뜻을 조금이나마 이 영광이란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순간 이렇게만 해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그 죄책감 속에 그렇게만 내 질병을 해석하려 들면 사실은 소망을 가질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모든 질병 가운데 오늘 이 3남매의 가정을, 죽을 병이 걸린 이 나사로의 가정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이 믿음은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 질병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기간 동안 이 죄악의 본성을 통해서 우리가 욕심을 낼 것입니다. 믿음이 좋았다가도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고 이 죄악된, 이 오염된, 죄로 오염된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몸이 성치 않을 것이란 예상은 충분히 됩니다. 그때 오늘 본문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면 무슨 일이든지 잘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정적인 고민이 있는데,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이틀이나 지연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6절 기다리는 마리아, 마르다 자매의 슬픔을 전혀 모르실 리가 없으실 텐데 일부러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늦추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은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시간입니다. 빨리 오셔서 빨리 나를 만져주시고 급하게 빨리 고쳐주세요. 제가 나을 텐데 왜 이렇게 지체하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순간이 우리 가정에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순간은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체하고 계신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그 타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연하심이 각 가정에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의심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계속 믿음을 가져야 하나? 내가 교회 출석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시간까지 막 도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도 사람을 보내면서까지 예수님이 이 통보를 받으시면 즉각적으로 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근거리에 있으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넓은 땅이 아니니까 이 소식을 들으면 단숨에 달려오실 것 같았는데 무려 이틀이나 지연시키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간은요 이미 죽은 지 며칠이 지나죠? 나흘이란 시간이 지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도 당장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를 잘 짚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의도적인 늦추심에 우리가 초점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지연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으신 거죠.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어 나흘이 지날 때가 되어서까지 늦추십니다. 우리가 섭취해야 할 아주 소중한 만나가
본문 안에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의 이 사건 앞에 낙담합니다. 다 내팽겨치고 다 소용없다, 다 끝났다, 이렇게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참지 못하고 그래서 섣부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와 성도님들의 이런 믿음 없는 행동을 제동을 것입니다. 그리고 멈춰 서서 오늘 말씀 앞에 서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멀리 내다보고 계시죠. 오늘이 아닌 다음을 설계하고 계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이 흡족하게 여기시는 그만한 믿음을 갖도록 시간을 지연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은혜의 믿음이 식어진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변한 것이냐, 지연한다고 해서, 외면하는 것 같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멀어진 것이냐, 끊긴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가는 그 시간에 이루어질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금방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라도 살리시면 뭔가 기절했다고 살아났다고 사람들은 소문을 퍼뜨릴 것입니다. 무려 썩을 기간인 나흘이나 지나서야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죽음 앞에 사람들은 할 말을 잃게 되는 거죠. 신적 영광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는 사도행전 시대까지 이어지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여기서 생겨납니다. 바로 이 순간은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지체됨은,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렇다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음이 절대 아니다. 은혜에 의한 믿음을 중단하신 적이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없으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거죠. 사람이 포기했다 싶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시계는 작동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담긴 복음은 그래서 치료보다 당장의 사람이 이 시간에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 사람의 생명의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문제죠.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섣부르게 일이 진행되면 그 사람의 구원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계에,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오셔서 사람들의 눈에는 지연되는 것 같았지만, 기도 제목이 외면받는 것 같은 시간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간이 구원을 얻는, 천하가 밀려오는, 그렇죠, 기적적인,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영광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이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들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성경 이 사복음서 그리고 서신서, 성경의 모든 책들은 왜 기록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오늘 밤도 우리 환우들을 치료하시는, 치료를 넘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하시려고 기도 제목도 지체되었고 사랑도 의심되고 이렇게까지 늦게 오셔도 되나 싶을 만큼 기도 응답이 지체되는 이런 순간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는 그 자리로 초대하신다는 사실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경우 지체되고 있는 듯한 이 모습은 절대로 낭망할 문제는 아닙니다. 섣부르게 우리의 행동을
괜히 신경질 부리고 화를 낼 그럴 순간이, 포기할 순간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생명의 부활, 이 생명의 부활을 그 궁극적 꼭지점에 서 있는 한 생명의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환우들에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질병보다 더 크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제게 이런 환난 질고를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믿음의 기도는 또 병든 자를 일으키겠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대로 저는 병 나음을 위해서 기도하겠고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만만치 않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환우들이 다 동일한 방식대로 치유의 경험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방법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계가 환우에게 정확하게 이루어질 때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모든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이 은혜에 의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과정 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고백하게 되는 그 과정에 치료는 안 되어도, 가시가 우리 육체에 짐지워져도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이 적용되었다면 그에게 온전한 치료가 임한 것이기 때문에 치료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이만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체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흔들렸지만 결국 오라비의 부활 앞에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 속에서 만나는 질병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들어야 하겠습니다. 이 병은 끝이 아니다. 내 영광을 위한 것이고 너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 믿음 앞에 항복하시고 이만한 믿음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이해의 부요함으로 무장되는 우리 개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